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하나 빼놨구나. 이따 설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이제 오늘 시상해야 되는데 여기 다 준비됐거든요. 말씀 마치고 또 잊으면 사인 보내주세요.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 대강절 지난 12월 달에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사순절이 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복된 변화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매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복된 반전과 복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났는데 그 복된 변화도, 삶이 풍성해지는 변화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좀 요약해 보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자, 인생이 뭐가 달라진다고요?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가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 어부였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당시 한 나라와 전 세계의 어떤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인생의 브랜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내 삶의 어떤 목적, 인생의 방향이 수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갖가지 문제와 어떤 약함과 가정, 자녀, 어떤 인생 공허의 문제, 다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서 그들은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 삶의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세 번째,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 아멘. 무슨 복을 받게 돼요? 영적 복을 받게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는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얻게 되는 영적 복이에요. 어쨌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은 어떤 특별한 자격과 조건은 없습니다. 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이런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확실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된 삶이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한번 이제 모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누굴까요? 네, 마태입니다. 성경에 제가 뭘 찾아보려고 마태 검색을 했더니 마태차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마태차에 관해서 막 그 마태차가 아니고 마태. 지금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마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동일하게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지금 보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자,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네, 그러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세리마태예요. 앞에 갖다 세리를 제가 붙여놨어요. 의미가 있거든요. 직업은 세리입니다. 요즘 이 세리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요즘 이 직업을 뭐라고 하죠? 국세청 직원? 세금 공무원. 많이 예전에 이 직업을 가지면 대우도 받고 직장 잘 갔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상당히 이제 어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직업이 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걷어서 로마에 이제 세금을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로마에 갖다 내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 세리는 100원 내라고 하면 200원을 받아서 자기가 100원을 이렇게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그 유대인들이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파렴치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 세리가 바로 그런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재판관이나 증인이 될 수가 없었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유대인 마태였습니다. 세리였고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당시에 이 세리들은 떵떵거리고 살았고요. 좋은 집에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아마 남모를 외로움과 아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남모를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모임에도 못 가는 정말 부자였지만 늘 외로웠고 늘 힘들었던 그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과 이 세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변화가 세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매국노였다고 하는 이 세리가 애국자가 됩니다. 돈만 쫓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또 세리 마태는 삶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자도 만족이 없었던 그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복도 이 마태는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고 한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순교를 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세관원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 마칠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복된 반전이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세리 마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의 이 세리 마태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부유하고 그 당시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겉으로는. 지금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여기 지금 뭐가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어려운 분도 계세요. 어려워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상황들은 넉넉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현대인들의 갈증은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 20년, 30년 전에 업계 살 때보다 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좀 특이해요.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예요. OECD 국가 중 우리 상위거든요. 여러분, 마태를 생각해 보면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살고 있는 이 마태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관계의 홍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우리는 친구하고 살아요.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친구하자고 엄청나게 옵니다. 친구 추가 눌러달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누구하고도, 어느 나라하고도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갈수록 더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삶을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어요. 2018년도 1월에 그 장관직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외로움부 장관. 너무 현대인들이 외롭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도 87%가 성인이 외롭다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다 지금 모든 사람들과 친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로움, 고독함.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그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 아닐까,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복된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의 인생에 어떤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첫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읽는데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영광이 되고 수치가 자랑이 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수치가 자랑이 된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쓰라린 상처, 아픔, 쓴뿌리들, 불행했던 과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아픔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할,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 세리마태가 그 누구에게도 뭐 자기 직업 얘기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들, 상처들이 그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힐링 마음 백신 책을 저서를 이렇게 이제 출판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쓴뿌리들, 스트레스, 외로움, 분노, 죄책감, 모든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책에도 이게 한 두세 차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고 부정적인 어떤 말과 태도,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심한 굴곡 현상,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느냐면 나의 어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쓴뿌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이런 불행의 요소들이 계속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세리마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으면 불행의 열매를 먹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쓰라린 고통과 상처로부터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되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 숨기고 싶었던 그런 과거의 상처가 그에게는 영광이 되고 그 수치가 자랑이 되는 이런 반전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으니까요. 자,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거 상당히 좀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그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직업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12제자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자기를 뭐라고 마태는 직접 기록하느냐면 세리 마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누구도 매국노라고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했던 그 세리라고 하는 걸 앞에다 떡 붙여놔요. 이거 감추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읽을 텐데 좀 이거 삭제하고 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어떤 약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걸 당당하게 자기가 기록하는 마태복음에 쓰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죠. 오히려 세리라고 하는 올무 멍에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랑이 되었다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 저의 과거를 남들 앞에 갓 목사 한 수 받고 제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남들 앞에 그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의 어떤 가난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상황들, 학교를 가지 못해서 3년 동안 옛날 막 꿇는다고 그러죠. 중학교를 못 갔어요. 공장 생활하고 3년 동안 어렵게 죽을 병 걸리고 제가 이제 특세 때 여러분 다 간증했잖아요. 이 이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 이 나의 수치였거든요. 나는 그걸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뭐 학교 다닐 때 내 동생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3년을 꿇어서 다니니까 내 동생하고 같이 다녔어요. 학교를 끌어놓던 뭐 아는 사람들은 그때 알았겠죠. 근데 나의 어떤 그런 이 부분이 나중에 내가 좀 커서도 누구에게 이렇게 절대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의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느냐면 내가 그런 약함 때문에 너의 그런 부족함, 너의 그런 힘들었던 그 모습이 지금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뭐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합니다. 뭐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저는 이 세리 마태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세관 얘기를 하고 세리 마태라고 아주 정말 써서는 안 될 단어를 그 앞에다가 딱 예를 들어 살인자 김동 요렇게 쓰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세리에게 바로 주의 은혜가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세리는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예수님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약함이, 부족함이 자랑이 되고 수치가 자랑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과거, 불행했던 과거, 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처와 수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치유되고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쓴뿌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찌르는 어떤 가시가 아니라 나를 불행스럽게 하는 그런 쓴뿌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부담이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리를 부르세요. 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거기 바로 9절 하반절에 또 이어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면 28절에 똑같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걸 가만히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네.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이 말씀을 되씹어 보면 이 세리 마태는 그동안 그 세리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고 정말 어떤 기회만 되면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이 세리에게 있었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세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지금 자신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이걸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겉으로는 잘 살고 뭐 부족함이 없었지만 너무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유함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죠. 세리마태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담, 아픔, 상처, 이 모든 것은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마태, 명예만을 쫓았던 그의 인생, 세상 것에서만 목매여 살았던 마태,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으로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직업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는 명품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저기 보면 여러분 색깔 다른 글씨로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같은 세리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힘들었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리들이나 소외받고 어떤 죄인 취급받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또 세리가 그렇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이게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초청한 자리에 올 수도 있었고요. 자기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태는 이게 이제 사명자로서의 어떤 반전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마태는 이제 자기와 비슷한 어떤 처지에 있는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 복음의 사명을 이 마태는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즘에 이게 사순절에 마태복음 읽으셨죠? 읽으셨죠? 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1장부터 뭘 느끼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그게 못 느끼셨으면 다시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엄청 많이 인용됩니다. 한 장 안에도 이게 129번 정도가 신학자들은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갖다 인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태복음만 유독 그래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너무 컸어요. 그 동족 유대인 중에서도 또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처음에 기록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마태가 두 번째 헬라어로 이걸 번역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태는 뭔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는,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세리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리도 그 아픔이 있었죠. 그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였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내가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은 독약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사명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유유상종, 자기와 같은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요.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마태의 눈은 그런 쪽을 향하지 않았나.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말고 특별한 예를 들면 이 암 환자들을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런데 그분이 위암 3기에서 고통스럽게 생사를 넘나들다가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암으로 고통당해 봤기 때문에 이 암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공감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전도를 그런 분들에게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잘해요. 이분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아픔이 사명이 된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면 이 어떤 사고로 장애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장애를 가진 다른 분들에게 전도를 잘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냥 다른 말 아니되 자기도 너무 갑자기 그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장애 가진 분을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러면 그냥 그 휠체어 붙잡고 그냥 우는 거야. 그냥. 그럼 왜 우냐고. 나도 이런 장애가 있는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때 그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받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이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아픔이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셨을 텐데 서울의 그
고시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세요. 가끔 이제 뭐 철만 되면 그게 이제 나오는데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는 고시촌 안에 있는데 고시생들이 거의 70% 80%예요. 다 고시생들은. 왜 그러냐면 그 고시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6번 고시에서 낙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번째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6번을 떨어져 봤으니까 고시생들의 그 아픔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아픔과 힘든 것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실패의 아픔이 그에게는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리마태도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그런 어떤 아픔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게 자랑이 되고 사명이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을 계속 찌르는 어떤 가시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의 도구가 되고 사명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렇게 마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이렇게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자, 그리고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읍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상처와 과거의 쓴뿌리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리마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에는 복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저들의 손 위에 주님 손 얹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자유케 되는 역사와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사명자의 인생, 복된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